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파라샤 მეტ조라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მეტ조라. 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108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나 보존제로 사용이 되었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건조하고 씁쓸한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맛을 내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티쿤 올람이었죠. 헵사 티쿤 올람은 세상을 고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고친다. 세상에 부패하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맛을 내는 촉매제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고대 시대의 소금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맺는 언약은 평화조약, 사실상의 평화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중재자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소금은 물리적으로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랬죠. 물리적으로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지만은 예수와의 제자들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짠맛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따라서 짠맛은 선한 행실입니다. 예, 램프의 등잔의 빛으로도 비유가 됐습니다. 등잔의 빛도 선한 행실이죠. 등잔을 켜서 빛을 비추는 것,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등잔을 켜서 빛을 비추는 것도 곧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는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자들은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서는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 이것은 둘 다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짠맛과 빛을 비추는 빛, 이것은 둘 다 선한 행실, 토라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또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빛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모든 빛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아가 빛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아가 빛이시다. 예수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 빛은 상징의 언어라고 그랬죠. 상징의 언어로서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진리 혹은 선, 그리고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음.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어둠이죠. 어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하나님께. 이 어둠은 뭘 상징합니까? 거짓과 악과 그리고 무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악, 무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다 상징으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와도 빛이시고 그리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빛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으로 나타내신 분, 육화된 분이 예수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이 육화된 진리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있는 토라다. 살아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진리. 성육신하신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문서로 기록된 것. 문서로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토라. 기록된 토라. 예수와도 그래서 빛이고 토라도 빛이라고 말씀하죠. 예수와도 빛이시고 토라도 빛이다. 왜? 하나님의 진리가 문서로 기록된 것이 토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라는 기록된 진리입니다. 기록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진리와 기록된 진리는 서로 충돌할까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는 완전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께서 기록된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악시모란이에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논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진리가 문서로 기록된 게 토라예요.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아이십니다. 아멘. 예수아는 그래서 토라이십니다. 예수아 is the 토라입니다. 예수아가 the 토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치 율법과 예수님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반율법적인 그런 정서가 팽배해 있죠. 하나님의 토라는 613개의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죠. 613개의 계명들. 613개의 계명들. 예수아. 613개의 계명을 여러분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아멘. 이 모든 토라는 예수아를 가리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아를 보여주고 예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토라를 613개의 계명과 모세 오경 모든 토라를 여러분 집약을 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아를 구체적으로 또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토라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토라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예수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아. 그죠? 예수아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면 토라. 613개의 계명들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에하드,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가 완벽한 에하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토라가 빛이다. 그리고 예수와도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빛과 이 빛이 지금까지 충돌해 왔다는 게 기독교의 비극적인 여러분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그죠? 토라의 빛이 어떻게 예수와의 빛과 충돌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가 기록된 토라를 진리인데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것들을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된 토라와 육화된 토라는 에하드입니다. 하나입니다. 또 토라를 집약하면 예수아가 되고 토라를 구체화하면 토라가 됩니다. 예수아를 여러분 확장하고 구체화하면 토라가 됩니다. 예수아를 쫙 펼치면 토라가 돼요. 그죠? 예수아를 쫙 펼쳐서 예수아의 모든 속성들 하나하나 여러분 세분화하면 토라가 되고, 이 토라를 전부 집약을 하면 바로 예수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라 전체에서 예수아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아도 빛이요 토라도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아와 토라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예수아가 빛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토라가 빛입니다. 토라가 빛이다. 그 다음에 예수아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고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와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와 토라를 통해서 이들이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토라를 통해서 이들이 진리를 배웠고, 이제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을 전해줘야 될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룩 하셈.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 전승은 하나님과 토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도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세상의 빛으로 불립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종이 나오죠. 나의 종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향해서 지금 너라고 표현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첫 번째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 메시아는 당연히 예수와겠죠.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임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죠. 이방의 빛은 세상의 빛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와는 이방의 빛이시래요. 예수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와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빛을 전하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죠? 이방 나라들에게 빛을 전하고 빛을 전해주는 존재가 예수와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빛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를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안에 지금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세우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6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일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혹은 신년 예배 때,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은 주보 맨 앞면에 신년표 해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표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는 뭐 완벽하게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전부 자기 말씀으로 취하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빛으로 일어나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구미, 따라서 구미 오리입니다. 자, 구미 오리, 그죠? 구미 오리 그러면 오리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 되죠. 구미 오리. 자, 쿰 그럼 뭐예요? 일어나다. 그 다음에 오르가 뭐예요? 빛입니다. 혹은 빛을 발하다 이런 뜻이 돼요. 쿰미. 자, 쿰미 오리가 돼요. 쿰미 오리. 뒤에 히렉 요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쿰미 오리.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2인칭 여성
단수 명령형이에요. 아, 목사님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2인칭 여성 단수명,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추적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죠? 2인칭 여성 단수명, 2인칭 여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여기 남자분들은 다 제가 됩니다. 그죠? 여성에게, 그죠? 여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 2인칭 여성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여성형으로 간주됩니다.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말씀으로 강탈해 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 내 말씀으로 강탈해 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 기분은 좋을지 몰라. 그죠?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기분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구미오리 heb사 구미오리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건 뭘까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세상에서 지금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어둠이 뭐라고요? 거짓, 그리고 악. 그죠? 거짓과 악이 지금 온 세상을 점점점 가득 채워가고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는 누구 위에일까요?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누구 위에? 예루살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것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내려올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죠? 이 마지막 때가 지나가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가운데서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충만한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나 온 세상에 내 빛을 비추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은 여러분 마지막 때와 그 다음에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시대는 뭐예요?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에 너의 빛을 비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메시아 시대가 되면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 빛으로 향해서,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에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이 경향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자적인 의미를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방의 왕으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 나오죠? 산 위에 있는 동네. 동네라고 하니까 좀 우리는 거시기 하죠. 그죠? 동네 그러니까 초라하고, 그죠? 근데 영어로 보면 city on a hill 이렇게 되죠. city on a hill. 산 위에 도시입니다. city on a mountain. 산 위에 있는 도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감추이지 못할 것이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죠? 자꾸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죠? 산 위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의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 위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흘러가게 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여러분 빛을 이제 거기에 빛의 근원으로 삼으면 세상을 향해서 낮은 곳으로 빛이 다 비추겠죠. 흘러가겠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온산 위에 높이 세워진 도시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높이 세워진 도시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으로서 결코 숨겨질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눈에 너무나도 잘 띄었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눈에 너무나도 잘 띄었기 때문에 동네 북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놈이 와서 두들겨 패고 저놈이 와서 두들겨 패고 바벨론이 와서 두들겨 패고 아수르가 두들겨 패고 메데바사가 두들겨 패고 로마가 두들겨 패고, 그죠? 동네 북 신세를 면하지 못했어요. 높은 곳에, 너무나 잘 뛰는 곳에, 그죠? 모든 제국들이 여러분 볼 수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것도 높은 산 위에.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여기 애굽을 정벌하려면 반드시 또 통과해야 돼. 또 유럽 쪽으로 나가려면 또 반드시 통과해야 돼. 로마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통과하려면 반드시 또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돼.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예요. 모두의 눈에 띄는 곳에, 모두가 탐낼 만한 곳에.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왕의 도성이라고 여러분 불립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거주하기로 선택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사실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우리는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국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먼저 차지해야 할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환난을 겪었고 많은 제국들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재건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세워진 것을 극렬히 반대해요. 왜 또 성전을 세워가지고?
성전은 이제 다 폐해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그러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극렬히 반대. 그러나 이 성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왕이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내려와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내려와 거주하실 것인데 어디에 거주하시느냐? 여러분, 왕궁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왕궁을 지을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개체신학에 속아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극렬히 반대해요. 극렬히 반대. 앞으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좀 여러분 하면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피켓을 들고, 그죠? 피켓을 들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서 이 성전은 폐해졌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스트라이크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잘못된 신학에 속은 거예요. 잘못된 신학에 속아서 그래요. 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왕궁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잘못된 신학에 속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고 그거는 우리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성전은 반드시 다시 세워질 겁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고 예루살렘은 실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나 혼탁한 도시가 되었지만은 실제 예루살렘은 여러분 City of a Great King,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큰 왕의 도시입니다. 아멘. 시편에서 그것을 다윗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왕의 도성인데 이 정체성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이 큰 왕의 도성, 여기서 내려와서 거주하기로 선택한 이 도시에 왕궁이 세워지고 그 왕궁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여러분 다시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서는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과거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세상의 빛으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여러분 퍼져가고 흘러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은 뭐라고 불리게 되느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도시들 가운데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나요? 서울이 진리의 성읍입니까? 뉴욕이 진리의 성읍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도시들 가운데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릴 유일한 도시는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뭐라고요? 빛이라니까요. 빛이에요. 자, 스가랴 말씀을 찾아봅시다. 스가랴 8장 3절의 예언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시 충만한 영광으로 내려와서 거주하실 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3절, 여러분이 눈이 열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8장 3절, 스가랴 8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시온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예루살렘 실제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말합니다.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어디에 거할까요? 성전에. 그죠?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거하리니
계속 시작.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 성전산이에요. 시온산 성전산.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죠? 황금돔. 황금돔이 지금 세워져 있는 그곳, 거기가 성산이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읍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르하에메트라고 합니다. heb사 이르하에메트. 이르하에메트. 진리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도시, 진리의 성읍. 그리고 성전산. 성전산이라고 불리죠 지금. 혹은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산, 시온산은 뭐라고요? 성산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성산. 성산은 뭐예요?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죠. 왜 시온산이 성산이라고 불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이 거기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께서, 거룩하신 왕께서 그 성전산에 내려와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 빛의 도시, 그죠? 진리의 성읍은 곧 빛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로 가볼까요? 이사야 2장 2절에 3절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3절. 말이래,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말일에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 말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어디예요? 성전산이죠.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성전산이 훨씬 높아집니다. 앞으로 대지진이 일어나거든요. 훨씬 높아져요. 성전산이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그죠? 예루살렘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만방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실제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그죠? 그 성전산으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성전산, 시온산이에요. 지금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곳, 거기가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백두산이 여호와의 산 아니에요. 한라산도 여호와의 산이 아니에요. 성전산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성전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언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메시아 시대,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히 임하는 시대가 되면은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어디로? 열방을 향해서. 토라가 여러분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토라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는 거죠.
그죠? 토라가 폐해졌으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신학과 반토라적인 신학은 완전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맞습니까? 토라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토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폐해질 수 있습니까? No. 토라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고 빛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열방을 향해서 토라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그곳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토라의 진리가 세상 모든 나라들로 흘러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와께서 빛이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토라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토라는 빛이다. 빛이 뭐라고요? 진리다. 여러분, 토라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진리인데 어떻게 토라를 폐하냐고요. 그죠? 토라는 진리인데 어떻게 토라를 폐하냐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토라를 배우고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배운 예수와의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고 장차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진리가, 토라가,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온 열방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라고 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세기 유대인들의 집 안쪽 벽에는요, 꽤 높은 곳에 오일 램프를 놓을 수 있는 둔턱이 있었다고 그래요. 1세기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 정도인데 꽤 높은 곳에 오일 램프를 얹어 놓을 수 있는 둔턱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요, 오일 램프를 켜서 그 둔턱에 올려놓아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니까 집 전체를 비추게 했어요. 집 전체를. 지금 하나님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 이 말은 홀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대박을 말하는 거예요. 대박 혹은 바구니 이런 거예요. 등불을 켜서, 여러분이 웃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말 여기 나오니까. 제가 웃음 얘기 한번 해드리면, 제 친구가 제 20대 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떤 분에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20대니까 신학교도 안 다녔지. 그냥 주님에 대한 열심만 있어가지고 형제님 설교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설교를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 결혼식 때 함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함에 막 온갖 예물들, 폐물들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엄청난 설교를. 근데 본인은 그게 진짜인 줄 안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함과 같으니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1세기 유대인들은 키우는 말 밑에다가 등불을 뒀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바구니 이런 거죠. 바구니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씀은요, 오일 램프를 켜서 바구니로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구니로 덮어버리지 않고 등대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또 이런 거는 또 예?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죠. 예. 한 대짜리도 알고 말도 알고 있어요. 자, 만약에 오일 램프에 불을 켠 다음에 바구니로 덮어버린다. 바구니라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영어 성경에 basket 이렇게 돼 있어요. 바구니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바구니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일 램프에 불은 켰어. 근데 바구니로 덮어버린다면 아주 터무니없는 행동이 되겠죠. 빛이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집안에 전혀 빛이 비칠 수 없게 될 겁니다.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빛을 덮어 가리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구니로 덮어버리지 말아라. 대박으로 말로 덮어서 가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시라고 그랬죠. 산 위의 도시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않고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 예수와의 제자들도 모든 사람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와께서 지금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죠.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이 소금과 빛이 서로 대응이 되죠. 소금의 짠맛은 빛. 그렇죠? 이 빛을 비추는 것에 대응이 됩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이 짠맛과 빛을 비추는 것은 선한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행실.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예수와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다?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 마심 토빔. 합시다. 마심 토빔. 그죠? 복수니까. 영어로 말하면 good works입니다.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선한 행실은 뭘 의미하냐면 미츠보트를 의미합니다. 미츠보트는 613개의 계명들이죠. 토라의 계명들. 토라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을 미츠보트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이에요.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토라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 토라의 계명들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심 톱입니다. 마심 톱임. 그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빛을 비춰라. 너희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 뭐예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 미츠보트를 행하는 것. 할렐루야. 토라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기 보기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한 행실을, 여기까지는 선한 행실이고 여기까지는 선한 행실이 아니고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선한 행실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죠? 하나님의 토라가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안에 선한 행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미츠보트 계명들,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토라 속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토라 속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선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한 행실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의 계명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선한 행실을 행해야지 여러분 다 자기 기준대로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려면 선한 행실을 우리가 여러분 하려면 어떻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토라를 알아야 돼.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토라의 말씀들에 능통해야 돼. 근데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율법에 대한 반감, 율법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은 첫 번째 선한 행실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죄가 뭔지도 모르게 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야로 토라를 묵상하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가 아닌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따라서 토라는 즐거운 것이다. 토라를 즐겁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토라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율법을 미워해. 오늘 크리스찬들은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항상 토라를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고 토라를 통해서 선한 행실이 뭔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계속 여러분 토라의 능통한 자가 될 때 우리가 토라의 계명대로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토라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빛을 비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와의 제자들이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서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한마디로 16절에서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토라의 미츠보트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와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토라가 필요 없어졌다거나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토라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식의 가르침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와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서부터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토라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만약 예수와의 제자들이 토라의 계명대로 선한 행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등잔의 불을 바구니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토라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선한 행실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할렐루야. 선한 일이 뭐예요? 마심 토빔, good works. 마심 토빔. 선한 행실이 뭐라고요? 미츠보트. 그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열심히 토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행할 수 있도록, 그죠? 토라의 모든 계명대로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토라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치명적인 기만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기만이에요. 답사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다. 아멘. 토라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토라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왕께 순종해서 토라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왕에 대한 명령에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토라 준행은요, 율법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려고 하는 게 율법지가 아니라고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선한 백성,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준행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토라를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인 것이지, 구원의 열매인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왕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라의 미츠보트, 계명들을 준행하는 선한 행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에 열심히 순종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자기 피로 구원하셨다. 저의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 히브리 관점으로 보니까 명백해지는 거예요.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그런 말씀인지 이게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토라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왜 우리가 여러분 음식법을 지키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아서 왕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께서 주신 명령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뜻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펼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루크 하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